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면은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종인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데, 그렇죠? 근데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사라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말했죠. 이사야서에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지도자가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니까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맞는 게 아니다. 그 예루살렘 회복 안 됐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너희들 이방인들까지를 그 예루살렘에 포함시키는 진짜 예루살렘이다. 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이 이방인들이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상위 개념,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때는 미국이 세계 최고였으니까, 그러니까 팝송 좋아하고 미국 영화 좋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미국 사람들 입는 청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 이만큼 길러서 장발로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반대로 BTS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맨날 한국 와서 무슨 김치찌개 먹고 뭐 순댓국 먹고 이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문화를 동경하니까 그 사람들 같이 돼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그냥 종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교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은 어디에 움직인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저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한 어떤 것, 그걸 지금 자기가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에서 그들의 음악도 듣고, 그렇죠? 그들의 옷도 비슷하게 입어보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 또는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희는 이미 살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 따라 하지 마라. 이게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 맨 앞부분이 번역이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원어를 보면은 맨 앞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테 알류들이 데리오 이렇게 해갖고 그 자유를 위하여 또는 그 자유로 역격이기 때문에 해석이 그 정도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로 앞에 그러나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 정식 유대인이 된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까 당연히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너희에게 그 자유가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서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만 미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갈게요. 영어에서 자유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있잖아요. 프리덤은 그냥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야기. 리버티는 뭐예요? 묶여있던 거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엘유데이아라고 하는 이 자유는 뭐예요? 리버티예요. 묶인 거에서 풀려나는.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면 믿으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자꾸 도통해진다. 해탈해진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그건 불교예요. 불교. 우리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자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33, 34절에 어떻게 이어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도 이 자유의 개념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남의 종으로 묶여 있었느냐? 왜 우리한테 자유로워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묶여있다 풀려나는 자유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묶여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자유를 말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유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5장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그 자유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인가 묶여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율법이요. 지금 이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율법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 율법 안 지켜도 돼.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나와요. 이 5장 1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계속 비슷한 말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긴 지금 종의 멍에라고 나왔는데 바로 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종노릇이라고 나왔었죠. 그 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무엇 아래에 있다란, 저주 아래에, 초등교사 아래에,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초등학문 아래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엇 아래에 있다? 종노릇, 종의 멍에. 자, 여기서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소나 말 이렇게 위에 씌우는 거잖아요. 그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당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잠깐 다른 문헌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 랍비 네후니아 하카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윤리 완전 정복, 뭐 윤리의 정석, 뭐 이런 그 책이 1세기, 2세기 사이에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그 책 안에 이 랍비 네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자는 그에게서 그 나라의 멍에와 세상적 염려의 멍에가 벗어지지만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에게는 그 나라의 멍에와 세상적 염려의 멍에가 지워진다. 여기 세상적 염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는 이 데레크 에레츠라고 해서 땅의 길, 그러니까 세상의 길,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대략 사도 바울보다 아마 한 3, 40년, 4, 50년 뒷사람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멍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랍비인데 율법이 멍에는 멍에인데 그 율법의 멍에를 받아들이면 대신 나라와 이 세상에서 겪는 지어야 되는 멍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율법의 멍에를 안 매면은 대신 나라에 대한 멍에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왜 이 구절을 찾아왔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주장과 반대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멍에를 매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이 멍에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를 매라고. 그렇죠? 내 것은 쉽고 가볍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든 율법이든 둘 다 멍에를 매야 되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만 매면 다른 거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율법의 멍에를 매면 다른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지금 이 랍비의 말처럼 율법의 멍에를 매면 나라와 세상에 대한 멍에가 없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초등학문, 초등교사, 후견인과 청지기 이 멍에가 다 없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안달복달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절에서 108배 드리고 3000배 드리고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1000번제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둘 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혹은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 랍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염려의 멍에, 이 세상의 길의 멍에요. 그러면 지금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지었지만 나라의 멍에와 세상 염려의 멍에가 벗어지지 않았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다고요. 그 말은 지금 이 랍비가 말하는 이 주장은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고 복음, 더 정확히는 은혜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랍비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정확히는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멍에를 지면 우리에게서 초등교사, 초등학문, 후견인 이 아래에 있는 종로로 타는 이 모습은 없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없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잘못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부담되고 힘들어지죠. 왜? 멍에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문이 뭐였어요? 스토이케이아? 세상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원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선한 자들은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은 도리어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신정론의 논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권선징악이요. 착한 일을 하면은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밑바닥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이만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요만한, 아니 그것도 사실 인정하기 좀 힘든, 난 잘못한 게 거의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느냐고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바울은 이미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원리요, 초등학문이요. 우리가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미 뭐라고 했어요? 그거 어렸을 때만 그러는 거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멍에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초등학문만 그래요? 초등교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말로는 초등학문, 초등교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원어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바다의 고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가디언, 보호자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3장 20,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가디언이 되어서 25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지금 이 초등교사, 가디언 뭐예요? 율법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초등학문이라고도 하고 초등교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뭐예요? 윤리, 도덕, 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법에 관련 없으니까 나는 그냥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법을 막 어기면서 살아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은 잘하면 욕먹고 잘못하면 감옥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켜오면서, 그럼 지켜오는 게 뭐예요? 그래도 감옥 안 가고 욕 안 먹으면서 대강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윤리, 도덕, 법은 안 지켜도 되나요?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욕 먹고 잡혀간다니까요. 단지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역할, 우리한테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 이것이 어렸을 때에 적용되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전국 등수가 손가락 몇 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는데, 뭐 당연히 S 모델을 갖고, 그리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잘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굉장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도 한참 못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 이상하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돈도 잘 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뭔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그것이 적용되던 순간들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닌 다른 것이 적용되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윤리, 도덕,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던 때가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초등학문, 세상의 원리나 또는 가디언, 보호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던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설명하면은 꼭 나중에 질문이 뭐냐면, 아, 그러면 그게 이제는 구원과 관계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상의 원리 아래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은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원리잖아요. 세상도 똑같은 거니까. 그 멍에, 그 아래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아까 그 랍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 종의 멍에라는 개념을 넘어가서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여기가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율법과 복음, 더 정확히는 율법과 은혜의 비교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첫 번째, 보라,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만 바울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보다도 오리지널이라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로부터 듣고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만 또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왔을 때 내가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했다. 이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백그라운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3절에 가면은 내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여기 마르티스라고 증언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하다, 증거를 내놓다, 인증하다라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알짜 복음이고, 내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 나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오리지널 복음을 받은 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증언한, 법정에서 하듯이 증언하는데,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BTS가 좋아서 한국말도 배우고 거기에다가 순댓국 먹는 것까지 연습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순댓국 먹으면 너는 BTS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느 정도 율법도 좀 지켜야지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폭탄을 던지는 거죠. 너희 지금 그거 하면은 이거 본래 예수 믿는 그거 그리스도가 너희하고 아무 관계없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한테 증언하는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저기 유대교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기독교 목사가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약해요. 뭐 할래? 그게 뭐 그 사람들의 상징 같은 거야? 그럼 받아보지 뭐. 이런 정도라고요. 마치 우리 옛날에 미국식으로 장발 기르고 다니고 그랬듯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율법은 어떤 거 지키고 어떤 거 안 지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너희 근데 그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 이 율법, 지금 제가 정확히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그냥 율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서도 이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나서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율법주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받아들이실까 봐 지금 제가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도 정확히는 율법주의를 벗어나려면 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율법을 벗어나려면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할례를 대표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미 여러 가지를 지키고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어요. 4장 10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고 뭐 무슨 달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한 게 뭐예요?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할 때에만 성립됩니다. 이 야고보서에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감정과 비슷해요. 뭐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피 먹지 말라 그러고 뭐 저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지키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는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그것들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하나 어떤 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초등교사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윤리, 도덕, 법 이런 것들이요. 어느 날 운전하다가 잠시 딴 생각을 해야 하고
빨간불에 휙 지나갔네요. 법을 어겼죠? 걸리진 않았는데 법은 어겼죠. 그럼 율법의 원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지켜온 그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 안 돼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5장 4절 마저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는 아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누가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알게 되면은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겠죠? 왜요? 나는 그래도 살인 같은 거는 안 저질렀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요. 그게 지금 뭐라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근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네, 말하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과 은혜의 대조점이에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인하고 내가 신호등 하나 안 지킨 거하고는 좀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도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바람에 그 탕감받은 걸 취소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있다가 근데요 예수님 99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은 금액이 좀 크니까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2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거는 그래도 용서하기엔 조금 크지 아니 1000데나리온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 여기에서 생겨나는 이 일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동을 여행할 때에 요르단 가는 버스 안에서 요르단 변호사를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버스가 한 7시간 걸리다 보니까 버스 안에 TV를 틀어주는데 아랍 영화를 틀어줬어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장면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요? 어떤 머리에 빡빡 밀고 험상궂게 생긴 백인 하나가 방에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부하들을 데리고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아랍 사람들을 싹 죽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뭐 내용이 어때도 뭐 대략 줄거리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장면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동의한다. 그런데 헐리우드에서는 그때가 9/11 터지고 한 5년쯤 됐을 때니까 헐리우드에서는 벌써 몇 년 동안 모든 아랍 사람들을 다 악마화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솔직히 안에 있었지만 못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는 너희처럼 그렇게 민간인들을 왕창 테러하지는 않아.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너희처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반대인가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아니야. 나는 단지 100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용서 못한 것뿐이지. 너희처럼 민간인들을 그렇게 왕창 테러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물론 나에게도 죄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너희와 나 사이에 있지 않냐? 그거였죠. 그게 뭐라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다음에 5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5절에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거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기다려요? 그래서 많은 주석책에서 이 대목을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와 이 갈라디아 성도들까지를 포함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의의 소망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될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맨 끝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은 드디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지금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게 바로 앞에 있던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할례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바울은 무할례파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둘 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7장 18, 19절 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도 할례, 무할례 둘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7장 18, 19절은 더 심각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거기에 지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그들에게 할례 받으래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래요. 왜 이래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할례 받으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근데 여긴 또 받으래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싱글이면은 결혼하지 말고, 또 안 되겠으면 결혼하고, 쭉 읽어보시면 헷갈려요. 도대체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디도에게는 안 주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결례를 지키고, 그렇죠?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 방식으로 안 먹을 거 안 먹고, 이방인 만나면 그냥 다 먹고. 요즘 식으로 하면은 인터넷에 올라서 엄청 욕 먹을걸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당신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뭐야? 아니, 그러면 조용히, 저처럼 그냥 조용히 한쪽 구석에 살든지, 이렇게 막 글을 있는 대로 써가면서, 근데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어쩌자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요? 아니면 받지 말라고요? 그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끊임없이 뭘 찾아요?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요. 왜? 그걸 왜 찾아요? 할례파가 맞는지 무할례파가 맞는지, 선지해장국을 안 먹는 게 맞는지 먹는 게 맞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내가 점수 받는 쪽에 가서 서서 더 높은 점수를 받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점수를 안 매겨줘도 적어도 나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보다 더 지키고 있다. 뭐라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언제 예배 드린다고요? 토요일에요. 안식일에 드려요, 예배를. 한인 교회가요, 장로교가. 왜요? 거기는 토요일이 노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단? 지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좀 부담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은혜예요. 왜 성경에 십자가와 은혜가 같은 이야기로 자꾸 등장을 하는 줄 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요. 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등수 5등 안에는 들어야, 10등 안에는 들어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합격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서로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저 장로님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어디에선가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교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런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온전히 깨달아지면 내가 거기에 대고 나는 그래도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살인만 안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매주 교회도 열심히 가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걸로 내 크레딧을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5장 6절을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서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이 누구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굴 사랑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생기는 믿음뿐이니라.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려고 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달리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를 예전에 어느 책에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이 믿음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앞을 자꾸 생략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꾸 착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믿음을 더 키우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믿습니다 소리 지르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라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10절은 한꺼번에 그냥 보시면 돼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는데 누가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너희가 들은 그 이야기는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항상 조심해서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알고 있다.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고서는 지금 여기서는 너희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 12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이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을 형제라고 지금 호칭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근데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장 6절, 8절, 4장 10절, 5장 5절 다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은 8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이미 따르고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이들은 이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근데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도 그들과 함께 의의 의롭다함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지금 앞에서 본 1장 6절, 8절, 4장 10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잘라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미 얻지도 못했고 아직 이루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직 잡지도 못해갖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요 바로 앞에 절이 뭔지 아세요?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거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근데 내가 아직 그것을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뛰어가고 있대요. 뭐를요? 부활을요.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요?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성경을 근거로 보면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헌신을 했던 게 사도 바울 아닌가요? 이 빌립보서는 초기 서신이에요? 아니요, 후기 서신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초등교사, 윤리, 도덕, 법 이것도 다 포함되고 세상의 원리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은 수도 없이 나와요. 그 증거들은. 당연히 있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럼 그냥 녹음을 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하든지
이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왜요? 자기가 그 어떤 것도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것조차도 자기의 크레딧으로 그걸로 의롭다 함을 요만큼도 자기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프리덤이 아니라고 했어요. 묶여있던 거에서 풀려나는 자유라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욕심, 유혹,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것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도리어 피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내 생각이요. 내 기준. 하나님 수준으로 되어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 수준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 함을 얻는 자리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더 열심히 하고 1000번째 드려서 복 받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복잡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는 그래도 이런 체험을 했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리로 가면 돼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기드론 골짜기 밑바닥에서 죽임당하는 자리.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저 맨 밑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나중에 올라올 일은 있어도 내려갈 일은 더 이상 없다. 그게 뭐라고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맨 밑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편해요. 다른 사람들 올 때 높은 자리에 앉히나 신경 안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간에 앉거나 하다못해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도 계속 신경 쓰이죠. 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들어오면은 내가 그 자리 뺏길 테니까요. 그게 자유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자유함, 율법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 그 십자가의 자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로 부르심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벗어나는 자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부담되는 거 압니다. 저도 부담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한 주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상의 원리와 윤리와 도덕과 법령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은혜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